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 마태복음이고요. 마태복음 5장 1절, 2절,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고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몇 주간 동안 그 마태복음 5장의 내용들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팔복에 대해서 한번 설교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신 것도 있고, 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원래 산상순이라고 불리는 세 개의 장인데 이 부분을 얼마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번 정도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마태복음 5장 혹은 뭐 상황이 되면 6장, 7장까지도 함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5장, 6장, 7장이 방금 산상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산상순은 이제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으로 이제 얘기하기 때문에 산상순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하신 설교 중에 가장 사람들이 최고로 치는 설교를 많이 산상순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산상순을 많이 묵상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산상순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곤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산상이 아니라 평지에서 가르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은 성경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매번 다른 설교를 하셨다기보다 같은 주제의 내용, 특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제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에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아마 이게 겹쳐서 내용이 같지만 다른 장소인 설교 내용들이 복음서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마태복음 6장 9절에 나오는데 주기도문이죠. 누가복음 11장에 다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주제가 같지만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장소에서 반복해서 가르쳐줬는데 이거는 주제에 대한 그 내용이 중요한 거고요.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말이 같냐 다르냐를 보기보다 주제의 동일함에 관심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설교는 성도들의 삶의 표준을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이 산상순의 내용, 특히 팔복의 내용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제자들, 또 성도들의 삶의 표준을 가르치신 겁니다. 이 삶의 표준을 가르치셨다는 말은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기준을 가르쳐 주신 거지, 성도면 이런 거로 은혜 받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교통법규의 신호를 체계를 보고 은혜 받으라고 준 게 아니라 지키라고 준 겁니다. 그렇죠. 법은 우리가 은혜 받으라고 준 게 아니라 지키라고 준 겁니다. 가이드라인은 은혜 받으라고 준 게 아니라 지키라고 준 겁니다. 건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식습관은 은혜 받으라고 준 게 아니라 지키라고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순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순종을 촉구하기 위해 준 거지 은혜 받으라고 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묵상이나 성경 공부나 설교에 빠질 수 있는 문제가 은혜 받으려고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은혜 받기 위해 주신 거기보다 순종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순서가 좀 다른데 아마 이 예수님의 말씀도 좀 보실 때 이거로 내가 은혜를 받냐 받지 않느냐를,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보실 때 필기시험, 그 필기시험 내용에 은혜 받고 운전면허 따지 않으셨잖아요. 법규니까 외웠고 거기서 시험 받고 지금 운전하시면서 그 법규를 지키실 겁니다. 이유는 지키라고 준 거지 은혜 받으라고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될 내용으로 이 본문을 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특징을 보면 팔복이 앞에 나옵니다. 팔복은 이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을 설명하기보다 구원받은 사람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도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는 핵심보다 구원받은 사람이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출애굽시키신 게 아니라 출애굽을 한 다음에 율법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구원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팔복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기 때문에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인 게 나타나야 된다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순서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고요. 이 팔복에 대한 설명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아는 사명인데 그가 소금과 빛이거든요. 그럼 이 두 개만 연결해 봐도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소금 같은 삶을 어떻게 살면 될까요? 세상에서 빛 같은 삶을 어떻게 기독교인은 살 수 있을까요? 팔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팔복이 없는 사람이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팔복을 뺀 채로 소금과 빛에 대한 관심을 갖기 때문에 빛처럼 빛나는 거 이런 것에 관심이 더 있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높은 데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높은 데 올라가서 기독교가 빛난 적은 한 번도 없고 보통 의를 행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거나 옳은 것을 위해 삶을 희생하고 손해볼 때만 빛났던 삶을 사는 이유는 앞에 팔복의 내용을 이제 지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팔복의 내용을 만약 본다면 그 다음에 그것을 연결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보시고 묵상하는 것이 이 본문의 굉장히 유익한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 특별히 이 팔복의 내용은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도용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용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일 수도 있고 읽으면 불편한 게 정상일 수도 있고 읽으면 뭐 이런가라고 물음표가 생기는 게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도를 하기 위해 접근한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 접근한 방식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너희가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의 차별성, 무엇으로 우린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가? 이 8가지의 덕목, 이 8가지의 뭔가 다른 삶의 태도, 8가지의 삶에 대한 인격의 다른 모습을 통해 너희는 구별이 되어야 비로소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이 본문은 믿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 팔복으로 은혜를 주려고 하거든요. 은혜를 주려고 하니까 이제 첫 번째 복,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너 가난하지, 넌 복이 있을 거야. 그래서 가난한 자를 전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는 사람에게 애통한 자는 복이 있을 거야. 너 울지, 그럼 복이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접근되기 때문에 본래 뜻이 완전히 왜곡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의 내용 전체는 정말 구별된,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다음에 율법을 준 이유는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한 백성인데 너희는 구별돼야 되지 않냐. 그럼 뭘 구별할 거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 관점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같은 사람이다. 안 되고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 안 되고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다. 이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별점이 없거든요. 구별점이 없고 이 구별점을 갖자는 내용으로 여기에 접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이 믿는 자를 향한 거라는 걸 전제로 이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고 싶은 건 그냥 1절, 2절 짧게 볼 건데 다음 주가 추석 주간이어서 다음 주 설교를 이걸 이어서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은 이 팔복 산상수훈의 서론되는 얘기를 잠깐 나누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앉으셨고 제자들이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나온 사람의 이 특징을 제자라고 설명합니다. 유독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설교했다. 많은 회중 앞에서 설교했다. 뭐 몇만 명이 모인 곳에 설교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본문도 있고 실제로 5병이어나 7병이어 기적은 앉아있는 사람들이 신자인지 신자가 아닌지 구별이 전혀 안 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제자라고 딱 꼬집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설교라는 것을 얘기하고 신앙이 있지만 그냥 있는 수준이 아닌 제자. 사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제자가 됐는지에 설명은 없어요. 이게 좀 신기하죠. 마태복음 5장밖에 안 되는데 벌써 제자들이 있을까라고 궁금증이 생길 만한 장인데 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뭐 직접 부르셨는지 구원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전제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제자여야 되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는 제자여야 되고 이것은 은혜 받겠다는 태도 말고 아까 말한 것처럼 반드시
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야겠다는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만 국한되어서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좀 두 가지 정도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는 앉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설교하셨는데 앉아서 하셨거든요. 이 설교하면서 앉아서 하신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이 당시에 그 문화를 보시면 지금은 설교자들이 서서 설교하죠. 근데 이 당시 왜 앉아 설교했느냐? 교회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은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파생된 보잘것없는 일개 종파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식을 가졌을까? 로마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1등 시민이고 유대인은 2등 시민인데 2등 시민이 믿는 종교 중에 분파란 말이에요. 그럼 하등한 종교처럼 여겼다는 거죠. 그러면 로마인들이 기독교의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들었을까요? 고자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었죠? 로마 백성은 열등한 식민지 사람의 설교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높은 곳에 앉아서 들었고, 열등한 민족인 유대교 중에 기독교인은 열등에 열등을 겹친 곳의 설교자이기 때문에 더 낮은 곳에서 설교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교는 회중이 높은 데 있었고 설교자가 낮은 곳에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 연설하는 문화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교회사적 관점으로 보면 기독교가 인정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설교자가 더 낮은 곳에 있었고 듣는 사람들은 어디 얘기해봐라는 고자세로 들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설교자는 대부분 낮은 곳에서 앉아서 설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교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교회는 높은 곳에서 설교하잖아요. 제 모교회는 이 설교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2층하고 정면으로 볼 수 있는 높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 교회만 다녔기 때문에 설교단은 다 높은 줄 알았다가 대학생 돼서 선교단체 갔더니 설교단이 너무 낮아가지고 되게 어색했었어요. 근데 왜 높은 데 있느냐? 그 배경은 되게 단순합니다. 혹시 영화를 좀 보셨거나 서양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 유럽의 성당, 또 이 성당의 교회들은 로마 양식으로 예배당이 지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로마 양식은 뭐냐면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제정될 때 교회의 표준 건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교로 정해졌는데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를 쓰게 했느냐? 대부분 예배 장소로 허용한 데가 재판소입니다. 기존 재판소를 용도 변경해서 그냥 예배상으로 사용하도록 로마 정부가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재판장의 건축 양식이 그대로 교회로 넘어왔고, 더 신기한 것은 재판장의 의자 배열도 그대로 교회로 넘어왔습니다. 재판장의 의자 배열은 되게 단순해요. 이렇게 둥그렇게 있고 이렇게 그런 구조로, 그래서 재판받는 사람을 보고 볼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서 이 건축 양식 자체도 이 구약의 성전 구조 말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양식, 교회 모양, 본당의 모양, 설교자의 위치, 또 설교를 대기하는 사람의 위치, 이게 재판장 때 죄수, 법관, 회중석 이 위치랑 거의 똑같다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장소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 자체는 원래 은혜는 오해로부터 오죠. 이게 얼마나 멋있게 만드나, 재판장 형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은혜를 받으려면 구약의 성막 구조 같은 걸 보시고 은혜 받으시면 좋은데,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기 때문에 꼭 은혜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교회 구조가 그런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평면으로 모이든 넓게 모이든 설교단이 높든 설교단이 낮든 요즘 전 세계 트렌드인 것처럼 360도로 회중이 앉게 하든 전혀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냥 그 당시의 문화적인 특징대로 그냥 앉아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이 그때 전하신 방식도 지금 우리가 설교하는 방식하고는 굉장히 달리 이야기 형식으로 그냥 편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의 형식 같은 게 딱 잡혀서 설교하면 설교 말투가 있고, 설교를 많이 한 사람들은 대화를 해도 목사인지 티가 날 정도로 틀이 잡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냥 그 당시 쉽게 사용하는 언어와 편한 말로 진리를 전달하는데 더 집중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른 거로 은혜 받으면 다른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또 다른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예수님은 더 집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입을 열어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치신 내용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좀 더 은혜 받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좀 더 지지하기를 바라고 말씀하셨다기보다 마땅히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요즘 이게 안 되는 시대 아닙니까? 요즘은 기왕 똑같은 말을 기분 상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기분 상하게 하냐 기분 상하지 않게 하냐가 진리와 상관이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되게 특이한 시대예요. 특이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옳은 거를 말하기도 어렵고 맞는 것을 말하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배우려고도 안 하고 변화되려고도 안 하고 새로워지려고도 안 하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갖고 있지만, 그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 목적이 정확하게 그 사람을 말씀으로 설득하기 위해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만약 산상수훈 같은 때 만약 설득이 목적이고 은혜 주는 게 목적이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게 목적이면 산상수훈을 길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5장, 6장, 7장을 통해 이적만 계속 보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적만 내리 산에서 하셨으면 사람들이 은혜 받고 울고 감동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가장 좀 차가운 방식, 가장 좀 단순한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셨다는 것은,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은혜, 사람을 변화시키는 어떤 집회, 사람을 변화시키는 어떤 무브먼트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사람이 변화됐냐에 대한 근거는 저는 어떤 집회에서 은혜 받았어요. 예,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아울리치 가서 되게 좋은 경험이 있어요.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을 바꾸기보다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났잖아요. 여러분, 어떤 집회 장소 가서 10만 명이 모여 있으면 은혜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만 명이 모여서 같이 함성 지르면 은혜 받습니다. 예, 저도 저희 가족이랑 야구장에 한번 가봤거든요. 저는 원래 귀찮은 거 싫어하는 성격이라 야구를 집에서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더 좋아하는 걸 하이라이트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예, 근데 직접 가서 현장에서 봤더니,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현장에서 야구를 봤더니 현장감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응원하는 팀이 지는데도 짜릿짜릿해요. 안타 하나 쳤는데 와, 그리고 공 하나가 날아갔는데 홈런인 것 같아서 와 했는데 바로 잡히더라고요. 근데 그 현장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 야구장이, 그런데 이런 시대에 10,000명이 넘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걸 직접 보면 현장감이 장난이 아닐 겁니다. 우린 그걸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 받음은 콘서트장 가도 겪을 수 있고요. 싫어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트로트 공연 가도 겪을 수 있고요. 어디든 겪을 수 있습니다. 시위에 가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을 진짜 바꾸는 것인가? 선동은 할 수 있지만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걸 하나님은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전달하는데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 집중은 뭐냐? 너희가 은혜 받으면 변화될 거다. 너희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 백성이 될 거다. 너희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았다고 하고 막 기쁨이 넘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가르치는 걸 너희가 순종하면 비로소 빛과 소금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했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완성하려고 했다. 완성은 뭐예요? 완성이라는 뜻은 별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지켜 행하게 만드는 거죠. 실천하고 행하고 완성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신 겁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이제 서론 같은 이야기입니다. 산상수훈을 앞으로 좀 볼 텐데요. 특히 팔복을 볼 텐데, 팔복의 말씀 하나하나는 순종하기 위한 겁니다. 아침에 묵상을 하실 때도 생각하면서 하시면 좋겠어요. 묵상은 원래 묵상이라는 것도 같지 않습니까? 이 묵상이라는 것도 원래 약이라는 것의 어원으로 나왔고, 섭취하다, 먹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약의 디자인을 보고 감동받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약 색깔 너무 이쁘다. 아니요, 먹어야 되고요.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몸에 섭취가 돼서 효과가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이 만들어진 것은 이쁘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물론 요즘은 약도 이뻐야 되고, 약도 달아야 되고, 약도 먹을 때 불편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약의 가장 큰 효과는 먹을 때 일어나고, 먹고 몸에 흡수할 때 일어나는 것처럼 말씀 전체가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예수님이 하신 이 팔복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같이 기도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은 내가 순종하라고 주신 겁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에겐 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다, 그러면 나에게는 감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동이.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감동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순종을 위해 주신 겁니다. 왜? 순종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게끔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순종할 때 비로소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는데,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내가 말씀에 은혜 받는 자보다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나아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나아갔겠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 아니요. 제자들은 명령을 듣기 위해 나갑니다. 뭘 어떻게 배우려고 나가는 거거든요. 제자라고 하는 거 전제는 배우려고. 요즘은 제자가 없죠. 뭐라고 말하는지 보자 그래서 평가하려고 나가거든요.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들으려고, 배우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나가는 모습이 중요한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있도록, 그리고 실제 순종하고 배울 수 있도록. 기독교인이 듣는 가장 큰 비판 중에 하나가 말은 잘한다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순종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그런 삶이 나에게 있을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팔복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좀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 또 뒤에 있는 전체 내용 산상수훈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가 은혜 받고 기분 좋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표준, 성도로서의 살아야 될 삶의 표준, 하나님 백성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고 잠깐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아갔다는 것은 이제 그것을 배우고 싶어서,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 앞에 나갔던 것을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에게 제자의 마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귀를 기울이고, 그 귀를 기울인 이유가 뭐라고 말하냐 들어보자는 우리의 마음이 아닌, 내가 무엇을 말하든 지켜 행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태도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삶이 구별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기 위해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에 청종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정한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